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짧지만 요한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기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는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등장하죠. 야고보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 묻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런 일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 기도가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는다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중심의 문제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아무리 우리의 말을 꾸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속에 티끌만큼이라도 내 자신의 아니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기도의 종류나 기도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나의 악이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나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의 동생 아벨은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뭘 드리겠어요? 양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제물의 선택의 문제였을까? 가인이 만약에 양을 드렸으면 받으셨을까? 그런 질문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가인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된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양을 치는 게 조금 더 거룩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의 선택, 직업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에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하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의 문제입니까?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이 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이러한 사실을 더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막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바뀌는 게 가장 먼저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옆 사람이 보여요. 내 중심이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이고 저 사람이 아파 보이고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냐면 이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성도들이 거듭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가 굉장히 이게 기복이 심했어요.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상당히 심했던 것이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인도 가보시면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거든요. 계급제도도 여전히 남아있고, 한쪽엔 성이 있는데 그 뒤에 파는 골목 하나를 넘어가면요, 판잣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걸하면서 살아요. 이때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돈을 다 갖다 대고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헌금 내라고 강요 못하죠. 이런 건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변해서 교회 앞에다가 교회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자신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놓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무리 중의 사람들이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재산을 어떻게 하냐면 일부를 팔고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그 판 일부만 가지고 내놨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일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으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바울이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베드로가 시킨 것도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러면 그냥 일부만 팔아서 내면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팔아서 안 줘도 돼. 자기 물질이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자신이 일부만 팔고 그걸 마치 자신이 전 재산을 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가식과 미선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죄예요. 누굴 속인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교회 앞에 돈을 내놓고 사람들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고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죽음이라는 저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반면 마가복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랩돈 낸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헌금함에 이렇게 돈을 사람들이 넣는 걸 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두 랩돈은 얼마냐면 오늘날로 환산을 하자면 약 1,000원 정도예요. 그 당시로 환산을 하자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의 노동값에 한 62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정말 작은 돈이죠. 아니, 헌금을 이렇게 작게 내도 될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부는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그 1,000원을 들고 와서 넣은 겁니다. 그 헌금함 나중에 누군가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에 있는 돈을 계수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계수를 할 때 그 두 렉돈 아마 거의 1,000원도 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계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 두 렉돈밖에 안 넣었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를 겁니다. 고작 그 두 렉돈밖에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곳에 그 헌금함에 넣은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이 과부가 넣은 두 렛돈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 판단한다고 해볼까요? 이 헌금함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오른편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가 낸 두 렛돈을 왼쪽에 놔요. 그런데 이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역적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한테는 이 모든 헌금보다 이 두 렛돈이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두 렛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는 너무 적어서 감히 비할 때도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는 겁니까? 두 렛돈의 가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과부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중심을 보는 원리인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말하는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말의 주제나 그 말의 길이 또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로지 우리의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바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자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간구하는 그 내용에 대한 yes라는 응답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요,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는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조차 자신이 드린 기도가 거절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의 의미를 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거절이라고 기억해 두시고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역을 하는데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하는 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중단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이 직접 안 쓰잖아요. 바울 옆에서 다른 사람이 쓰거든요. 이거 바울의 질병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내가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섬기고 날 도와줘야 돼.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명백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준 가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없애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구해서 기도합니다. 이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 여러분 왜 3번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도 바울은 너무 확신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 확신 가운데 3번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울의 요청을 하나님은 들어주시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바울과 비슷한 사례가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의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잔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잔을 그대로 받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요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한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응답을 들었어요. 어떤 응답을 듣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받은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할 뿐만 아니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오히려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바울이 그 뒤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이처럼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높아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높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낮춰드리는 것이죠. 매우 소중한 기도의 응답이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이 그러한 고난의 잔이 비껴가길 원했지만 여러분 그 겟세마네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아무거나 말 못하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 마음에 간절함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정직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기도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한 길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이 기도를 성취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기도를 성취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눌 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나누는 줄 아십니까?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성취해줬다고 기도를 나누는 게 진짜 은혜 복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모두 무너뜨리고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일을 행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사람은요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에선 기쁨 못 찾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본질적으로 그래요. 영화를 볼 때 내가 예측하는 대로 끝나는 영화에서는 희열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반전이 일어나고 내 계획과 다른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인간에게서 막 도파민 같은 게 막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게 최선인 줄 알았어. 내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꺾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네. 여러분 그러면 더 깊은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기도에 대한 고백을 나눌 때는 여러분 이런 기쁨과 희열을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앞서 첫 번째,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못해요. 두 번째, 바로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번엔 기도를 드리기 전이 아니라 기도를 드린 후입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나의 그 응답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된 기도단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과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봤죠. 기도의 자랑은요. 내가 드린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자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 응답이 나의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그 응답을 듣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감사함으로 그 기도를 받아들인 바로 그 자세가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 대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때 왕이 사울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아닙니다. 네,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그 군사의 숫자를 보고 마음에 너무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찾아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울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고난이 닥쳐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오히려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아닌지가 그 후에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8장 7절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어요. 사울이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그 신접한 여인을 누가 쫓아내냐면 사울이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요 하나님과 신접한 여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누굴 쫓아가요? 그 신접한 여인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나에게 어떤 얼굴을 놓으려고 그러냐. 아 왜 그래요? 이 여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사울은요 왜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킬 만큼도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이유 단 하나죠.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하게? 빨리 와서 해결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수단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 뭘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의 부담을 찾아서 자기가 내쫓은 것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의 모습이 결국 이렇게 기도를 드린 뒤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몇몇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처럼 기도를 수단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는 목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조심이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도 반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저 밖에 나가서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애초에 그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기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무엇이든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사업의 복을 빌어도 됩니다. 자녀의 복을 빌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복을 빌어도 무엇이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며 자신의 선한 계획 안에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기도의 응답에 겸손한 마음과 참된 감사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